보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 헛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인생이 헛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을 얘기하는데 종교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내세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하차를 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심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명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록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맹종하며 재산 다 바치고 엉뚱한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마지막 주 앞에 쓸 때는 인생 잘못 산 헛된 삶을 산 거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의 권력 승계를 보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트 이후로 314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자그마치 37명이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평균 재임 기간이 8.5년입니다. 30에서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사람도 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7명의 황제 가운데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암살을 당한다든지 자살로 불행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어떤 왕은 부하의 잘못을 책망을 했는데 그가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부하가 뒤에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황제가 되었지만 로마로 즉위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해 동안 황제가 5번이나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왕의 길은 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권력의 헛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사람을 동원해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망명 가는 분이 있지 않았나? 총에 맞지 않은 분이 있지 않나? 총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게 권력의 헛됨, 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전도서는 젊은 시절 우상 숭배와 쾌락을 탐닉했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기 반성을 시도한 일종의 참회록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나이 들어 깨달아서 그때 기록한 지혜서인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22구절이 나오는데 이 22구절 안에 28번이나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린 모든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와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쾌락의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소유해 본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발부둥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서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다 소유해 본 자로서 하는 이 고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증기, 그 다음에 호흡,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때로는 실체가 없는, 덧없는, 허무함,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인간 존재의 헛됨과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이 단어 헤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각에 해 아래 인생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 곧 해 아래 속해 있는 것 역시 그것도 무엇이든지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속한 것들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것들은 오직 상대적으로만 가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는 가난보다는 물질적인 면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행복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못 된다는, 그러면 재벌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거나 절대적인 가치,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가, 물질이, 세상의 것들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모든 것보다 탁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이 역시도 다른 무엇보다 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사상이, 도덕이,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를 완전히 자유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안타까운 그의 죽음 앞에서의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생식을 하고 좌상불화, 어마어마한 득도를 하고 살았지만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양을 하고 해탈을 하는 것 같이, 득도를 하는 것 같이 그랬지만 그렇게 수양해 보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만큼만 수양했다면, 그만큼만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훈련했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연약하고 한없이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가치가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인생이 참으로 소망을 둘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구원을 기대할 만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비관적으로. 그러나 전도서 결론에 가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며 살았기에 또 그것이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1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쾌락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쾌락을 체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쾌락에 대한 체험적 탐구가 진행되었음을 진술하여 쾌락에 대한 자신의 탐구가 철저한 계획과 굳은 의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얻고자, 소유하고자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웃음이 미친 거래요. 희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이 앞선 1절에 말한 즐거움, 즉 인간의 모든 쾌락으로부터 말미암는 웃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것이라 했다. 미친 것이라. 물론 인생 살면서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을 반영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며 반드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쾌락,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웃음, 해 아래 이 세상에서의 웃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간순간 울다가 웃기도 하며 웃다가 울기도 하는 오히려 인생의 쓰디쓴 허무와 고통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 또한 웃음과 다르지 않는 헛된 것임을 표현하면서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했는데, 웃었는데, 이게 뭐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3절부터는 솔로몬이 실제로 추구하며 살았던 헛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지혜를 갈망해온 솔로몬은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 지금도 몸부림치며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장 4절에서 8절을 읽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구하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같이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은 누구보다 따라야 할 수 없는 대단한 집, 즉 궁궐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려 13년 동안이나 궁궐을 건축했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형편만 되면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낫고요. 전세보다도 집을 짓거나 집을 사서 사는 것 좋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일평생 삶을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 평생 소원 집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은 과수원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하여서 저수지까지 못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엄청난 별장을 소유한 갑부와 같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를 두어서 집안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직원들이 많고 집에 일을 하는 가정 도우미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노동력의 확보입니다.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과 여러 보석과 보배들을 금고에 쌓아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많았고요. 그 노예들을 또 자녀들을 낳게 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은 노래하고 춤추는 남녀, 전속 무용단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후궁과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합쳐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후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라인데 이 말은 왕비의 지위를 가진 여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웃나라의 왕족 가운데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왕비로. 첩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필레게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 그대로 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을 여인을 정략적으로 두지만 거느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가족들과 하루에 먹었던 음식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땠을까?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었다. 솔로몬이 얻고 누린 것은 다 자신의 수고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극한 직업을 이겨낸 사람, 갑부, 명사, 성공한 사람, 모든 이 누린 것들이 자기의 수고라고 말해요. 10절,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 수고로 얻은 것이라.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몫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내 수고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수고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내가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었는데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해요. 11절 보세요. 읽어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아마도 종교,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모든 인생들이 소원하는 쾌락을 쫓는 삶에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었던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수고가 그 자체로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궁극적으로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구가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의미나 보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라는가를 질문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 누리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헛되다고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코 헛되다라고 말하며 무엇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쾌락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을 때 누리는 쾌락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낙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또 삶의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쾌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한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킨 것처럼 건강한 의미에서의 쾌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식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성욕이 없이 어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누리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식욕 가지고 자기 관리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좋은 거 먹고 늘 언제나 미식가로서 찾아다닌다. 그건 또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욕을 가지고 간음을 한다든지 음란한다든지 그것은 또 잘못이겠죠. 삶에서 적절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가생활, 취미, 여행, 놀이문화 누려야 돼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적절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박이나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쾌락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놀이를 할 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며 한 번쯤 이거면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지. 그 생각하지 말고 머리 하라는 것입니다. 손톱 예쁘게 다듬어 보라는 거예요. 혼자 감성적인 사람은 좋은 커피숍이라든지 요즘 커피숍 좋잖아요.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즐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 결론에 가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가장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해 아래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열심, 소유하려고 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이웃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헛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헛된 것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 헛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가서 적선을 하고, 돈은 여러분 하나님만큼 중요하게는 이 시대라니까요. 오죽했으면 돈만 있으면 돼.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해. 그 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치 있게 벌어서 쓸 수 있다면 어찌 이것이 헛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통하여서 겸손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법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명예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즐기며 사는 것 뭐가 잘못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그리고 박수를 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집에 아름답게 화분을 놓고 꾸미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아니에요. 재산을 증식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문제는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변 국가의 공주들을, 첩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모든 사람 위에 으뜸이 되고자, 인정받고자, 진짜 사는 쾌락이 뭔지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살았던 솔로몬. 뭘로?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째까지 드렸던 그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부각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왕자리에 태평성대를 누르니까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헛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새 계명을 주느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수고하고 나누고 섬기고 애쓰는 삶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이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헛되지 않습니다. 내 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를 설문조사했어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두 번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세 번째,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보유.
5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 여러분 중산층에 해당하십니까?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여섯 번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영국 중산층 기준.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독선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야 한다.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기독교 신앙을 바탕을 둔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 추구하는 가치,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도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막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캐세라세라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도 저런 삶을 살아도 어차피 주 앞에 서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아직도 내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늙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9살의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혈기왕성하게. 그때는 정말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조적벽돌을 햄머로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이 교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벽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그 조적을 저 혼자 깼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을. 그래서 혼자 밖으로 나르고 버릴 수 없어서 그것을 이 밑에다가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아니요, 목사님 앞으로 120세대예요. 그러면 목사님 살 날이 더 많죠. 그렇게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수종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내 입술에서 내가 잘못 살았어, 헛된 인생 살았어, 이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는가 이유를 알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삶에 지쳐 넘어지고 무너지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정말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럼 마지막에 선악간에 주님이 판단하실 거야.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기도하겠습니다.